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을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은혜로운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온수양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삶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도 우리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으셔서 이 땅을 살 새 힘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7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고 살아갑니다. 건강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암보험, 교육보험, 여행자보험 등 이렇게 다양한 보험들을 가입하고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다양한 보험을 들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며 살아갑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은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수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좋은 곳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강한 듯 보이고 잘난 듯 보이고 뛰어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있을 때 한국은 2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세계 여러 국가 중에 손꼽히는 확진자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저와 사모는 한국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부모님들과 통화하게 되면서 이 마스크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한국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마스크를 한 20장 넘게 구해서 이 한국으로 소포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3주가 지나니까 캐나다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줄을 서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이제 다급해서 다시 한국에 연락을 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으니까 한국은 이제 좀 낮은 것 같은데 마스크를 좀 보낼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우리가 보냈던 마스크를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캐나다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미리 알았다면 아마 괜히 돈을 들여서 양쪽에서 소포비까지 부담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는 앞날에 대한 예측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새로운 각도와 또 조금 더 깊숙이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주목해야 될 사람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인데요. 이 둘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주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은 바로 이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린 나이에 받은 게 아니죠. 20대, 30대 받은 게 아니라 75세 노인의 나이에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5세에 약속하신 것들을 1년, 2년 뒤에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25년이 지난 이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기쁨이었습니다. 볼 때마다 기쁜 아들이었고 소중하고 또 마음이 감동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도 문제였지만 사라가 이미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경수가 끊어져서 폐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생산할 능력이 없어진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은 이삭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이삭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문이 참 좋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력 있는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을 금수저라 말하게 되고요. 또 우리 흑수저란 말도 많이 쓰게 되죠. 가문이 보잘것없고 보통이고 능력 없고 약한 가문에 태어난 아이들을 흑수저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수저들은 금수저가 되고 싶은데 또 금수저가 또 부럽기도 하겠죠.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른 의미에서 이삭은 약속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금수저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출생할 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출생하게 되죠. 다양한 가문에 어떤 사람은 김씨 가문에 어떤 사람은 이씨, 박씨, 장씨 뭐 다양한 성씨가 있으니까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다 보통 평범하게 태어나요. 어느 집의 첫째 아들, 어느 집의 첫째 딸, 어느 집의 막내 아들, 막내 딸 평범하게 태어난데요. 뭐 특별한 약속 있게 태어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얘는 특별한 아들이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내가 약속하고 보증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너희 가문에 내가 이런 아이를 줄 것이다. 너희 가문에 이러한 손자와 손녀를 줄 것이다.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건 너무 특별하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를 느낄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온 아들이었고 금수저, 믿음의 금수저 가문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존중받고 부러워할 만한 아주 큰 희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복을 준 사람으로 둘이 만났는데 물론 이들이 부모 자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모든 것을 지내고 이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큰 숙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행복하게 살고 여태까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며 살아갔던 이 둘의 관계에 하나님이 큰 도전을 던지셨어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이삭을 바쳐라 뭐 이런 것들을 들게 되면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어렵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집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있는 집은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됩니다. 지금은 아들이든 딸이든 뭐 소중하게 다 키우지만 이때는 조금 더 다릅니다. 과거에는요. 아들 하나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보려고 계속 딸 낳다가도 8번째, 9번째라도 아들을 낳으려고 그렇게 낳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아들은 가문을 이어가야 될, 대를 이어가야 될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75세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상 자신의 가문의 대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주신 거죠. 옛날에는요, 독자라는 의미가 물론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 의미는 더 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귀중하게 얻은, 아주 늦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늦둥이, 외국 사람도 그럴 것 같아요. 늦둥이는 너무 귀하고 귀중합니다. 그 아이가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늦게 애를 낳으면요, 그 아이를 위해 몸도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요.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 요즘에는 이제 없어진 법인데요. 제가 학생 때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집안에 독자, 2대 독자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를 갔거든요. 그래서 몇 개월만 복무하게 되면 군복무를 다 한 걸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이는 소중한 아이기 때문에 혹시 군대 가서 사고 나거나 문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아이들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하물며 정말 평생토록 기다렸고 포기한 가운데 얻었던 이 아들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그러겠죠. 약속의 가문에 와서 행복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테스트를 이들에게 허락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왜 이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두 걸음 잘 전진해온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시점에 이런 테스트가 왔는데요.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왜 이런 테스트가 있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말씀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에 나타나셔서 아주 위대한 약속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체결한 이 약속은 구속사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구분하실 때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일반사라 보고요.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구속사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중대한 구절 중에 하나를 바로 이 구절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조상으로 축복받고 부름받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은요, 의무적으로 성인이 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 됩니다. 보통 군대를 가요. 그래서 사병으로, 일반 사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개 중에 다른 복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사관 같은 간부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장교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병대라든가 특수부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훈련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 대개 가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뭐 간부라든가 장교라든가 특수부대원들은 다른 훈련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인생이 편하다. 그냥 뭐든지 잘 되고 스무스하게 흘러간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는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삭에게도 이러한 테스트가 필요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의 가문인 믿음의 금수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인생에 늘 평탄한 것밖에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넘치는 재물과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 아버지와 더불어 약속의 가문을 이어갈 족장으로 성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것은 어쩌면 이삭 인생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삭의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이삭의 나이를 굉장히 어린 나이로 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삭의 이 당시의 이삭의 나이는 청년 정도 나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래서 이삭에게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다.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았던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잡았었거든요. 뭐 그런 걸 잡아서 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겠죠. 근데 아버지,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시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그 재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뭐냐면, 고민들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큰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참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큰일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 굉장히 인간적인 성품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인간적인 성품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깜짝 놀랄만한 사건이 생긴 것이에요. 여태까지 잘 살다가 오늘 죽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여기서 이삭의 테스트가 시작된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가 노인의 의견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거나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가문을 이루시고 족속을 이루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걸 주신다면서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제가 대적의 문을 취할 큰 가문으로 간다면서요. 뭐 온갖 축복을 다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됩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의 테스트였어요. 바로 순종하는 테스트. 여태까지 인생이 평탄했던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마느냐 문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는 이 테스트를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리아 산에서 동일한 이 사건에서 두 개의 다른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테스트를 받았냐?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 사람, 이삭은 순종의 테스트를 보여줬는데 이 땅을 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명이 동시에 똑같은 시험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좋은 믿음을 갖던 아브라함과 좋은 신앙을 갖던 이삭 둘 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을 주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간다 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범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굴곡이지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굴곡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테스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범하게 가고 평범하게 사는 거 많이 부럽죠.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태까지 이들이 만난 건 하나님 아니냐? 여태까지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런 복을 만나고 축복을 누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당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될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일단 말씀을 보면 앞에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일단 모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제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라 드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죠. 이삭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다른 모양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다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면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인생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이 나무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수장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현재 문제였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손수 해결하십니다. 직접 자신이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기대를 하실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어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드릴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바로 이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래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서 무엇이 떠올리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지만 내게 드린 것처럼 나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줄 것이야. 너희를 위해 이것을 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의 문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22장 이 내용은 많은 것들에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 성전도 여기랑 관계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다 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냐 말할 때 이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성전도 예비되는 사건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들이 작은 모습들이죠.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다양한 사건 중에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에서 성전이 세워진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심을 드리고 이삭의 큰 순종이 있었던 이 자리에서 성전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은 한두 개를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현재적인 문제, 장래적인 문제, 또 공동체의 운명적인 이런 문제까지도 예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한 단계, 두 단계를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드리는 것 같지만 깊이의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이후에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에게 완전한 것을 남겨주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들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중요한 사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을 찍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경은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삭의 이야기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이 이야기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며 이삭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나가실 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는 축복을 남겨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이삭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들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삭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을 경험한 이후로 이삭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예비하셨고 그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팔 때마다 그가 팔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희생, 포기, 손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신앙의 한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보다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 인생 영역을 통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축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많은 뉴스를 보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영생의 그림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을 쟁취하고 영생을 소유하며 굳건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삭의 형통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주로부터 받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이 순종함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진리가 사라지고 진리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뜻으로 영생을 쟁취하며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고 늘 주로부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들이 늘 넘쳐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데 쓰여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6월 28일까지 연장 휴회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으로 드린 헌금은 잘 모아두셨다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와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당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